오늘은 영적 간음의 시대, 영적 간음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이 야고보의 편지를 살피고 있는데 오늘로서 31번째 야고보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야고보서의 내용이 얼마나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지침들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느닷없이 간음하는 여자들에 대한 호통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왜 갑자기 간음하는 여자들이 등장하는가? 우리가 어제 살핀 4장 1절에서 3절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생각할 때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의 내면이 간음하는 여인들과 같다. 야고보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여자를 말할 때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간음을 말할 때는 그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자가 간음한다 하는 건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한다. 세상과 벗이 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을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또 어제 말씀드렸듯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내가 탐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기 때문에 탐심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가난하든 부요하든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믿고 바라고 추구해야 되는데, 탐심은 놀랍도록 빠르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고 그 주인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든지 세상을 갖다 놓든지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런 상태에 빠진 자들을 지금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의 특징은 뭔가? 관심이 남편과 가정에게 있지 않고 다른 남자와 그 남자에게 빠져있는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간음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관심이 주님과 교회에 있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과 그것을 누리려는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람 피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간음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원래 세상이 저들의 남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것에 빠져서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추구할 때 그것은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원수된 적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랑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랑하시는데 정작 신부된 교회는 신랑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약혼한 신랑이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까지 신부는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정결하게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야만 하는데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재미를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부된 교회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자기 할 일이 너무나 바쁘고 자기 관심사가 따로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요동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보시면 고멜이라는 유명한 창녀가 나오거든요. 이 예언자였던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사랑해 줬는데 고멜은 남편의 눈만 벗어났다 하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면서 놀아났던 여자였습니다. 여차하면 다른 남자를 따라서 집을 나가버리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 고멜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용서하고 다시 데려와라, 매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돌아온 지 며칠 안 돼서 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나가버리는 것이 고멜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 고멜을 돈을 주고라도 사서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세아는 정말 돈으로 바람 나가서 나간 이 고멜을 사서 다시 데려오고 또 며칠 안 돼서 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나가버린 고멜을 또 찾아서 데려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호세아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음탕한 고멜은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것을 계속 시키신 겁니다.
음탕한 고매, 틈만 나면 다른 남자 찾아서 나가는 이 여인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우리는 착각을 하기를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되면 내가 일을 잘했고 내가 똑똑하니까 일이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이 세상 물결에 휩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 낮은 높이로 문턱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쉽게 교회 문턱을 낮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지하철역이나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 야 저런 게 무슨 전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야 저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으신데, 여러분 복음은 원래 원색적인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저건 덕이 안 돼, 저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저렇게 하면 교회가 세상에 욕만 먹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교회는요 세상에 욕을 먹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맨날 역에 나가서 외치셨는데 부역장이 와서 뭐라 그러면 당신은 됐고 역장 나오라 그러고 싸우고 그러셨는데,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불법 아니다 그럼 됐다 그리고 또 전도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원래 복음은 원색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지 말고 희석시켜서 전해라, 교회로 쉽게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복음의 문턱 수준을 낮춰라 이런 걸 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문턱이 낮아진 교회 안으로 쉽게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육적인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육적 크리스찬의 특징은 뭘까요? 영적인 이해와 깊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재미와 흥미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육적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육적인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거는 성립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육적이면 크리스찬이 될 수 없고 크리스찬이라면 육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애매모호한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육적인 크리스찬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닐 때도 있고 크리스찬인 척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존재들이 생겨나게 됐는가? 교회가 복음의 수준을 낮추고 교회 문턱을 낮춰서 사람들을 대거 유입시켰기 때문에 육적 크리스찬의 양성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육적 크리스찬의 양성소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수준을 낮추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종교 다원주의와 배도에 빠지게 돼서 교회가 이제 신부가 아니라 창기로 전락해버리는 일이 이 시대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또 주님께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서가 이렇게 외쳤는데
이 구절은 해석하기 난해한 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해석이 난해할 때는 항상 앞뒤 문맥의 정황과 흐름을 파악해서 해석한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하려는 말은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께 영적 간음을 행한 자들의 죄와 그 심각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간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자, 시기란 뭔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얻고 싶은 불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정도 되시는 분이 어떻게 시기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불타는 시기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시면 십계명을 주실 때 2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불타는 질투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또 스가랴서 8장 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시온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를 크게 질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질투하신다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질투할 만한 무슨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질투도 질투할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연예인 뺨 때리게 예쁘거나 잘생겼든지 머리가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 정도 되든지 아니면 집안이 무슨 판사 검사 집안이라든가 의사 집안이라든가 뼈대 있는 가문이라든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세상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존재를 내 마음 다해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바람 피우는데 어떤 남편이 괜찮다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다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시기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데 대한 불붙는 마음, 그 뜨거운 불타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시기가 나면 일체 다른 것을 요구하지도 용납하지도 않고 간절히 그것만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불붙듯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98% 정도만 사랑하시고 2%를 세상에 내어준다면 우리는 급속하게 죄로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100%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시고 세상에 빼앗긴 우리를 시기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세상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죄의 뿌리까지 오염되고 완전히 죄가 우리를 잠식할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서는 끊어낼 수 없고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달려가는 당신의 백성들 또 세상으로 달려가는 신부된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불타오르는 질투와 시기심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 다해 그분에게 사랑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려보고 욕심부려봐도 내가 탐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모든 것 다 채워봐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뻥 뚫린 이 공허함을 메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불타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절대적이어야 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순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렸는데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고백을 드려놓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콩밭에 가 있으면 그것을 간음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고백을 넘어 진실한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온 마음 다해 그분만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